하나님의 응답이 늦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분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 권력층으로 존경받는 회당장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여성 병자입니다.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소개되는 반면에 한 여인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는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골고루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묘하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숫자로 우리에게 흘려놓았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42절, 43절 볼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자, 혈루증 여인이 얼마 동안 앓았다고 말합니까? 12년 동안 앓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만나셨을까요? 자, 10이란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숫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10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에도 똑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사람 중에서 존경받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당했던 고난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당시 회당장이 뭐냐? 회당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 높은 지위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이 있죠, 그죠? 종교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서 사회적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학교 역할도 하고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의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사회적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죠.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 돈도 있었죠. 지위도 있었죠. 아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도 자기 딸의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급기야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구한다.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당장,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층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결론은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이단의 교주 정도로 영도로 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회당장은 모든 동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몇 시간 동안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이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이 사랑하는 딸로 인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 중에도 내 인생에 역경이 없었더라면, 비바람과 폭풍우가 내 삶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통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에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면. 우리는 체면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은혜를 받고 싶어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한국에서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 얼마나 쟁쟁한 분이 많습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하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우린 지금 다 같이 쉽게 이제 손 드는데,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지금은 20년 정도 됐죠. 그때 교인들이 손 드는데 3년이 걸리더랍니다. 왜요? 체면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손을 드냐?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 직위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겠죠. 자, 그래서 한국말 중에 유달리 발달된 언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얼굴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체면에서 면이 뭡니까? 이 얼굴을 가리켜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별 낯이 없다. 얼굴이죠. 그죠?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도 얼굴이죠. 그죠?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굴입니다. 그죠? 야, 저 정도의 얼굴이면 통하지 않을 데가 없다. 얼굴이죠. 그죠? 이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아다오. 그죠? 이거 얼굴입니다. 그죠?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것도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얼굴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가지고도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런 분이 많이 있죠.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이 많은 겁니다.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 간곡한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길을 났습니다. 자,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제 집에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내 집에 찾아오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필요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불안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주님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초청하니까 주님은 함께 가시는 겁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손만 얹기만 하시면 낫게 될 거야라는 해결의 희망을 안고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 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돌발적인 사건이죠.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쌉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이적을 봤거든요. 자, 그 길에서 어떤 여인이, 한 병든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니까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 한쪽을 살짝 만진 겁니다.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 한쪽을 살짝 만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를 받는다면 몰라도,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다면 몰라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 한 번 갖다 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얼마나 많이 만졌을까요? 자, 또 있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을 빨래를 해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갖다 댔을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저자 마가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병이 뭡니까? 혈루증입니다. 하혈하는 병이죠. 성경의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자신이 손댄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설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에 마음이 끌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을 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날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한 사람은 병든 여인,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여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믿음으로 덤벼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덤벼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친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뭡니까? 깨부수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쳐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된 것, 하늘의 것, 은혜 되는 것, 이런 건 체면 차릴 것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믿음으로 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이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세상적 지위로나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가진 게 있으니까 뭐 예배라든가 은혜 받는 일에 아주 소홀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죠. 언론에서 공격을 막 했습니다. 그때 담임이었던, 지금도 담임하고 계신데 오정영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얻어먹을 욕을 내가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 영적 스피릿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봄, 가을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5시 시작하는데 3시만 되면 교회 입구 바깥에 줄을 다 서 있습니다. 3시부터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2시부터 줄 수 있답니다. 4시가 되면 본당이 5,000석인데 꽉 찹니다. 4시 반쯤 되면 부속 건물까지 꽉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은혜 받는 것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어떤 신호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자, 그리고는 이 여인과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자, 이곳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이 있죠. 이제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에 대해서, 회당장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그죠?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자기의 체면 신분 다 버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함으로 겨우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혈루증 여인이 짠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래서 고침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치료받게 된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하고 아쉬운데
이 여인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의 치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총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해서 구급차에 실려서 응행 하면서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구급차를 세워놓더니 길가에 있는 아주 남루한 비천한 여자하고 아주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야이로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텐데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가 와서 아주 슬픈, 불편한, 불운한 비보를 전합니다. 49절 시작. 이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자, 두 사건이 교차가 되죠. 혈루증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앓은 혈루증의 여인은 낫게 됐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혈루증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더라면 야이로의 딸이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함정 중에 하나가 있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붙잡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신뢰합니까? 누굽니까? 상황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이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보는 매우 느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계속 지체되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이미 너무 늦었고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로에 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까요? 예수님, 급하다고 제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침을 튀기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통곡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처음 나를 믿고 찾아왔다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내 마음 안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고 두려움에 집중하면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긴 했지만은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과정에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았던 것을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기적의 현장을 야이로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일어난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구성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죠. 혈루증 여인의 사건으로 야이로의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진행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마지막 갈수록,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더 갈등이 있고 긴장이 되고 나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막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통곡의 소리, 곡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의 존재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가 탄생했을 때부터 12년 동안 길러왔던 부모의 애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 됩니다. 자, 그 순간 주님께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 몇 사람만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51절 볼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모 둘, 그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5사람만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은 쇼가 아닙니다. 특별한 장면은, 특별한 현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언제나 부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아이의 죽음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첫 번째 일성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런 생소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은 것이지 자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사람들이 비웃은 겁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숨이 넘어갔는데 잔다고 그랬으니까 비웃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상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한 바깥의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비웃는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길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 비웃는 자들이 우습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사건이 그걸 얘기합니다. 드디어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여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주님이 선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일어났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질병도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파를 저희 교회 처음 할 때 이런 얘기했죠. 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손을 자기 아픈 몸에 대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수기도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목사한테 찾아오는데 목사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분이니까 믿음으로 자기 아픈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르칩니다. 그렇죠? 꼭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여러분 손을 가지고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 아픈 몸에 부모들은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고, 부모가 아플 때는 자녀들의 손을 얹어서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믿고 하십시오. 비웃지 말고 믿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다스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나고 힘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그들이 폼 잡아도 얼마 못 갑니다. 돈이 수천억, 수조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 고분고분해집니다. 대통령이라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죽음 앞에 초라해지고 고분고분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꼼짝 못합니다. 초라해지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죽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로 뒤덮인 세상에 부활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의 실체가 뭡니까? 이 코로나가 그냥 잠깐 아팠다 그러면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죽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공포의 실체는 죽음이죠. 죽음의 공포가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최고의 희소식이 뭡니까? 백신입니다. 백신 개발입니다. 그러나 백신은 코로나로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 자체를 몰아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백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복음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너무나 야속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망의 장에서 축제의 장으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혈루증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불필요하게 끼어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오류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늦으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언제나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있죠. 예수님이 늦어지고 급기야 이 아이가 죽는 사건에서 이 스토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놀라운 스토리를,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빨리 손 써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적은 더 빛이 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까지 내모셨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끔찍한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최고의 지점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내셨습니다.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 최악의 상태인 십자가에서 부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그건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 빠지면 대체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깊은 혼돈, 깊은 절망, 깊은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인생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쉽게 끝장났다라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직전이 가장 힘듭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를 기다림으로 메꿔야 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앞에 닥친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고통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빨리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거고, 때가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빠른 해결 전부가 아닙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기도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간격의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연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어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더 이상한 길로 나갈 때 부모들은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때 절망합니다. 현실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없고 남편을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당장 만들어낼 재간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만 보일 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기다리시고 넘기셔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린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게 인도하실 겁니다. 지체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결코 마이너스 아닙니다. 혈루증 요인으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지체된 것,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 속에 빠져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다림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의 상태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